상처 안에 너의 모든 아픔을, 나의 상처 안에 너의 모든 고통을, 나의 상처 안에 너의 모든 아픔을, 나의 저는 전달을 야고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그 한국에 음성꽃동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음성꽃동네 가보신 분 별로 없으세요. 그 음성꽃동네를 가면은 코로나 전 얘기인데 사랑의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전에는 1년에 약 30만 명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연수를 옵니다. 그러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를 같이 하는데, 저는 정식으로 거기 뛰진 않았고, 가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없을 때 이제 도와주러 갔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강의 3번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강의 주제가 있는데, 둘째 날 하는 강의는 무조건 가정에 관한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의아해해요. 아니 내가 꽃동네 연수하러 왔는데 왜 가정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정에 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유는 이 꽃동네라는 곳,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꽃동네라는 곳이 가정 파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꽃동네이고, 저희 꽃동네의 목적은 꽃동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는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분위기가 이래요. 이제 학생들이 쫙 앉아있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쯤 되면 학생들이랑 좀 친해져요. 학생이 제가 이제 막 가정에 관한 강의하려고 딱 나가 있으니까 한 학생이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수아님 무슨 가정 강의예요? 수아님 결혼도 안 하잖아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야 나도 엄마 아빠 있고 내 집에서 수도원 오기 전에 20년 동안 살았어. 그리고 수도원 너 가정이야. 너 수사님이랑 수혜님이랑 계속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제가 젊고 이제야 이제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한 2달 뒤에 이제 아기를 하나 낳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그냥 똑같이 철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되게 성숙해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게, 가정을 꾸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수행께서 아까 강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결혼도 안 한 제가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저희 수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고요. 저는 가정에 대한 나눔, 저희 가정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점, 그리고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만난 그 가정들,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의 아픔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남수단 지도자들을 한 5년인가 6년 전에 바티칸으로 초대하셨을 때 생긴 일화입니다. 소리도 나게 해주세요.
e a voi che avete firmato l'accordo di pace. And to the three of you who have signed the peace agreement, Vi chiedo come fratello, I ask you as a brother, rimanete nella pace. stay in peace. Lo chiedo col cuore, I'm asking you with my heart. andiamo avanti, Let us go forward. ci saranno tanti problemi, There will be many problems, ma non spaventarsi, but they will not overcome us. andare avanti e risolvere i problemi. Go ahead, go forward and resolve the problems. Voi avete avviato un processo You have begun a process. che finisca bene. May it end well. Ci saranno lotte tra voi due, There will be struggles, disagreements amongst you. Okay? perché queste siano dentro dell'ufficio. But let this be within the community, inside the office. Davanti al popolo, But in front of the people, le mani unite. hold hands, united. Così, da semplici cittadini, So as simple citizens, diventerete padri di nazioni. you will become fathers of the nation. Permettetemi di chiederlo col cuore, If you allow me to ask con i miei sentimenti più profondi. with my heart, with my deepest sentiments, 되게 짧은 영상입니다. 이 남수단이라는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셨던 교황님의 모습입니다. 전체 인상 깊은 게 숨소리예요, 숨소리. 그 고령의 연세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희생하신다는 모습이,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이게 처음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황님은 이 아프리카라는 두 집의 싸움을 말리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우리 가정의 불화와 상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무릎 꿇고 입 맞추면서 제발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힘써보자고 한 번이라도 내가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가? 가정 안에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흘려본 적이 있는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만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만 이렇게 사셨어요. 작년이죠. 이제 꽃동네에서 가정치유 세미나를 좀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주간 막 유튜브에 강의도 올리고 막 조별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어른들께서 뭐 해? 라고 하면 이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제 가정에 대한 강의를 이제 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안다고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집 가정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 저 자세히는 고민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뭐 교황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막 번역을 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 꽂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가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가정을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느끼는 거는 멀쩡한 가정 진짜 없구나. 다 모든 가정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구나. 말을 못하고 꺼내질 못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구나. 마음속에 다 피 흘리는 상처가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가 최근 들어 묵상을 하는 건 이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아픈 게 정상이구나. 가정 안에서 상처가 없다면, 너무 행복하다면, 웃음만 난다면 그게 비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처난 저희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조직 중에 한 조직이 있는데 평신도께서 그 조직의 위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벨기에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웃는 저 하느님의 미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저분은 가정에 아픔이 있을까?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표를 던졌어요. 교황님께 사표를 내고 저희 더 이상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러 가야 합니다. 제 딸이 있는데 암에 걸렸고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위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마지막 아버지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한 좋은 어머니가 있어요. 아주 이분도 너무 선하신 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사정이 이래요. 끔찍한 죄를 지은 한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였고, 그럼에도 그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가 눈물 어린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아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 때문에 아들을 버리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은 제 고통을 더 무겁게만 합니다. 이것은 제게 숨마저 앗아가며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녀의 죄를 속죄하고 제 책임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속죄하고 충분한 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두 분 다 얼굴만 봤을 때는 상처가 있겠어.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겠지라는 분이었는데, 또 그분들이 속을 꺼내시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가정의 상처를 위해서
또 이 가정성화 비정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을 그 상처받은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라는 걸 한번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1박 2일 가정성화 비전 주제가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서를 보면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양입니다. 양. 이사야서 53장 제가 아까 주제 선포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넷째 노래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가리키면서 어린 양이라는 동물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죄제물로 나의 죄를 씻어주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느님의 천사가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다시 파스카 예식을 하는 날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저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의 믿음인데 저는 이게 저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가정에서 그거를 분명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고 또 그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지만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 상처받은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굴까요? 이분들 누구로 생각되세요? 제가 오늘 미사 드리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성녀 모니카와 성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이 서방교회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대단한 꼴통이었어요. 거기 아주 페르나였습니다. 머리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갔더니 온갖 사건, 사고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젊은 나이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머리는 좋아가지고 인간적으로 승승장구해요. 이분이 이제 그 시절, 요즘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가는 양반이었는가 말씀드리면 하버드 인문대학 학장 겸 백악관 대변인 이 두 가지 겸직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머니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는 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아들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었거든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이 일하는 곳으로 어느 날 찾아가요. 그리고 아들한테 막 너 회개해라, 마음 바꿔라 잔소리를 막 들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가 듣다가 귀가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알겠어요. 오늘 일단 주무셔야 되니까 여관에 좀 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올게요 라고 말하고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망나니가 성 아우구스티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제 대변인 일을 하던 시절 그 당시에는 밀라노가 행정의 중심이었는데 밀라노 하면은 또 위대한 성인이 하나 있죠. 누가 있습니까? 성 암브로시오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성 암브로시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식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읊어요. 눈물로 그냥 아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이때 성안그루쇼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눈물은 하느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때가 되어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이 막내아들을, 이 꼴통을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제가 되어 주교가 되어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단순히 저는 아우구스티노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된 이유가 그 스스로가 똑똑해서 잘나서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이에요. 어머니 눈물이 이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한 10년 전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흥행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이랑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간대 맞는 게 이거라 한번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멀쩡한데 저만 꺼이 울었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여인이고 자신에게 냉랭한 남편과 살아가는 여인이며 도박에 미쳐 사는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고등학교 때 사고 친 아들, 그리고 암에 걸린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 영화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너무 조미료가 많이 첨가돼 있어,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제가 말해요. 야 너 뭐 모르는구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 끔찍해. 왜 제가 울었냐면 저희 어머니 보는 거 같아서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저희 집에 성인이 있다면 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너 누구 존경해? 라고 하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희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2번 낳으셨어요. 한 번은 배로 낳으시고 다른 한 번은 가슴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품고 배로 나오려면 길어야 10달, 11달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슴으로 한번 새롭게 낳으시려고 18년 걸리셨어요. 18년. 그러니까 이 2번째 태어남이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 묵상을 살아가면 살수록 더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 말기세요. 암 말기. 13년 전에 유방암 말기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전이가 되셨는데 지금도 다행히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는 안 하십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사람이 기를 다 빠지고 정말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기적이다. 이제 치료하지 않고 남은 시간, 하느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시간, 그 주어진 시간만 기쁘게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13년 전에 암에 처음 걸리실 때 왜 걸리셨을까? 저도 이제 살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2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2가지 이유. 저희 집이 4인 가족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있는데 저희 집안 2명의 남자 때문에 암 걸리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남자는 저고 다른 한 남자는 말 안 할게요.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이 좋죠, 그죠?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뭐 누구한테 막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았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군인 집안이에요. 한국에서는 군인 집안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저 초중고 합쳐서 10번 정도 이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새로운 학교에 가서 자기소개한 기억밖에 안 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전학을 해야 되는데 전학 수속을 밟잖아요. 미리 전화로. 근데 그 학교에서 전학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학교에서 너무 나쁜 말을 해가지고 전학을 안 받아준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내려. 그럼 받아주겠다고.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집에.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작가가 재밌는 표현을 써놔요. 이 세상에 동물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이 동물에 빗대어 각 사람의 영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양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늑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영혼의 상태를 유추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동물을 만드셨다라는 걸 뭐 이게 진리다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자기 느낌을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나는 육식동물이었다. 우리 어머니를 뜯어먹던 동물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늘 시달리고 쭈글리고 구박받고 무릎 꿇던 어머니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저랑 제 어린 여동생을 부르셨어요. 어머니 본인이 암에 걸리셨대요. 암덩어리가 너무 커요. 병원에 가신대요. 치료를 받으러. 한 달 동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우리 어머니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도와드려야겠다. 간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아들이죠. 근데 저는 어머니 한 달 동안 병원 가신다고? 좋아라. 재밌게 놀 수 있겠네. 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도 병문안을 제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8월.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기억나는 게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더워. 집에 가서 빨리 냉장고 문 열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되게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입술이 막 터져 있어요. 막 터지고 나왔다 터지고 나왔다 해가지고 막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왼쪽 가슴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덥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니 막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망나니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 위해서 제가 울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품에 안고 계속 울었어요.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안타까워요. 너무 군인 남편 만나서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님이랑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이사 수십 번 다니면서 친구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사셨어요. 간병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문안 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거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어머니를 낫게 할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돌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되자마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한국 기준으로 모의고사 500점 만점입니다. 제가 총점 시험 보면 40몇 점 나오고 있어요. 국어 7점, 영어 5점, 수학 4점. 찍어서가 아니라 풀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니 위해서 이제부터 진짜 공부하고 성공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퇴하고 어머니 간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2년을 어머니랑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았나. 그래서 이제 밤에 많이 울어요. 그러면은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보게 되는 건 어머니가 한 손에 저를 쓰담쓰담하고 계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묵주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또 슬퍼서 또 울어요.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당에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미사 제 의지로 유언회는 받았죠. 근데 처음으로 제 발로 가봤습니다. 성체조를 처음 해봤어요. 로사리오 처음 해봤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한 여름날 너무 덥잖아요. 졸리고 세숫대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머리 넣어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사지 해드리고 간병해드리고 2년을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가장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한평생 어머니와 말도 안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2년 동안 어머니와 붙어 살면서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어머니의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도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사는데 저는 이 은총이 제가 사계시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어머니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건 이제 또 너무 슬픈 얘기만 하면 분위기에 이렇게 가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꿈이 생겼어요. 아, 나 우리 엄마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 사제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막무가내로 교구청 찾아가고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저 교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제가 되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8차선 고속도로 차가 다니는데 어린이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관문까지 갔습니다. 그 관문이 이제 한국은 총장 신부님 면접을 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신부님이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부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를 막 혼내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얼마나 혼내시던지 막 눈물이 빠지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제가 너무 어릴 때니까 성격이 있었어요. 총장 신부님 높은 분이시도 모르고 막 제가 대들었어요. 당신 뭐 아시냐고, 한번 넣어달라고, 사고 보고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기회도 안 주시는 게 있는데 어디냐고 막 소리를 제가 질렀습니다. 신부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자네 그러면 존경하는 성인이 누군가? 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자유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성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네. 존경하는 성인이 누구세요? 저는 요셉 성인입니다. 요셉 성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프란시스코 성인을 좋아하시니까 그분도 존경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을 하면 저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제 대답에 확신을 했습니다. 신부님의 무릎을 들면서 아, 이거다. 이거야말로 기회다. 여기서 나의 당락은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부님이 묻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성인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답을 잘한 줄 알았어요. 신부님이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아, 우리 신부님은 나한테 감동받으셨구나. 나는 그러면 신학교 합격할 수 있겠다. 라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총장 신부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아드님을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남현이가 이 아드님이 백지 같아서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어서 백지 같아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백지 위에 앞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실 겁니다. 라고 하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모시기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다 이런 말 저는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묵상을 해봐요. 얼마나 피땀을 흘리셨을까,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내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또 앞으로 한평생 충실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태교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성서를 요약을 했답니다. 이 두꺼운 책을 한 장으로 요약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많아서 한 장에서 한 문단으로, 한 문단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대요.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얘기가 성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좋으신 어머니를 주셨는가, 이렇게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주셨는가. 나도 내 자리에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시대를 정의하십니다. 21세기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고아의 시대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시대, 홀로 살아간다고 느끼는 시대, 고아처럼 나 자신을 고아로서 느끼는 시대, 우리는 고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한테 재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한 슬픈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26살 되는 젊은 아가씨가 입원을 했대요. 근데 이 아가씨는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 버림받고 자기 친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고아원 재능기부 프로그램에서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였나봐요. 그래서 색소폰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친구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음악밖에 없구나 하고 죽을 힘을 다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 음대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대 음대 거기 들어온 친구들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재능적으로도 출중합니까? 거기서 비비고 같이 살아보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애를 쓰면서, 용을 쓰면서 연습을 하고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졸업까지 하고 서울시립 교양악단에 들어갑니다. 월급도 받고 돈도 조금 모아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동생 같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꽃향기가 날 무렵 어느 날 입이랑 목이 너무 아프더래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원래 아팠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구강암과 후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강암이랑 후두암 발견이 잘 될 수 있는 암인데 그 친구가 참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말기까지 온 거예요. 번 돈 치료비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안 돼서 성모병원 호스피스로 왔습니다. 눈빛이 아무 초점이 없고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런 대화를 나누러 많이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글로 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물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이 대답에 글씨를 쓰면서 그 친구가 저는 새로 산 집에 가서 제 동생들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 아가씨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날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있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울타리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친구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청년이 견진성사를 받고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견진성사 받고 너무 은총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견진성사 마지막에 뺨을 한 대 딱 치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주교님 견진을 보는데 왜 내 뺨을 쳐요? 제가 말해줬어요. 아, 그거 괜찮아. 지금은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나이 든 주교님들이 하시는 거야. 옛날 예식이거든. 지금은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아받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뺨을 때리는 거야. 즉,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 고통을, 아픔을 충실히 짊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죠.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 희생 원하는 사람 없어요. 희생을 많이 피해가는 세대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희가 이런 울부짖음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당신께 성실했습니다. 저는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왜 제게 이런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의 신비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답을 못해줘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한 33일 정도를 교황직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신비가 하나의 숙제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나누십니다. 좀 잘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입맞추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 머리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가시 안의 가시가 당신을 찌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하나의 신비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승천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변모의 순간입니다.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저도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사건을 언제 보여주시니까 예루살렘 순환을 위해 입성하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곧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테지만 너희들은 이 변모를 보고 용기를 얻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필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성인들 중에 모세랑 엘리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모세랑 엘리야일까? 왜?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대답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희생을 많이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모두 묵상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만 빠르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약속된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보여주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느님께 배반을 때려버립니다. 길을 가는 내내 불평해요.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서 끌고 오셨습니까? 계속 불만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쳐요. 이 이스라엘 가정의 책임자였던 모세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희생의 몫을 포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배반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느님이 지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켰던 그 많은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흑사병으로 이들을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모세는 기회가 왔다. 이제 내 때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오히려 하느님을 꾸짖습니다.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거든 생명의 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본인은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써야만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린 양과 같은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면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우리 가정의 관계를 제가 묵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세처럼 얼마나 많이 왜라고 하셨을까? 왜 내가 이 생을 짊어져야 하는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셨을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도 왜라는 질문이 있겠죠. 없으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왜는, 이런 왜 의문은 교회 역사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1831년 프랑스 외강선교회에서 조선으로 조선 선교를 지원하신 신부님이 계십니다. 브리귀에르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가신다니까 교황청에서 이분을 조선 대목구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중국 신부인 유방제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1800년대 그 시절에 이태리에서 7년을 살면서 수학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조선 선교로 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품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돈을 위조하고 좋지 않은 품행을 일으키고 신자들은 찾으러 가지도 않고 온갖 죄라는 죄는 많이 저질러서 후에 성사집행 중징역을 받고 추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교회는 내가 꽉 잡고 있었는데 위에서 프랑스 주교님이 한 번 온다니까 질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4년간 이 주교님이 입국하지 못하시다가 병사를 하세요. 중국에서. 결국 못 들어오십니다. 이분은 삶의 마지막 왜라는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선교를 왔는데 왜 저를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외지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왜라는 부르심을 토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통치자가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아기들을 무참히 도륙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들의 왜도 한번 묵상을 해봐요. 이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을까? 메시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메시아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기를 죽여? 왜 내가 내 유일한 애정이었던 아기가
칼에 찔려 죽는 걸 왜 메시아 너 때문에 내 아기가 죽어야 되는가? 라고 저는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시간이 흐릅니다. 30년 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명해지세요. 순례를 다니시죠. 예루살렘도 가셨을 거고 베들레헴도 분명히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기를 잃었던 어머니들이 메시아라고 불림받은 예수님을 보는 시선, 저는 곱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모든 어머니들이 제 갓난아기는 메시아를 위한 희생제물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 메시아라는 작자를 보면서 느꼈을 왜라는 의문, 메시아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기가 죽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그 왜를 떠올려 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로 일본의 핵 2발이 투하됩니다. 근데 그 한 발이 나가사키에 투하가 돼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사회의 나가사키가 카톨릭의 성지였습니다. 20몇 분의 순교자들이 있던 곳이었고 12,000명의 신자들이 결집해 있는 곳, 교촌, 거기가 나가사키입니다. 근데 그 당시 또 핵폭발이 투하됐을 때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에요. 이 당시 일본 교회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 때 다 모여서 고백 성사를 하고 모여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폭발이 어디서 투하가 됐는가? 당시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 최대 성당인 무라카미 성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과 500m의 핵폭발이 투하가 됩니다. 다 죽었어요. 카톨릭 신자들. 나가사키에서 카톨릭 명맥이 끊겼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라는 의문을 또 가져봐요. 하느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느님은 도대체 왜 이런 당신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떠올려봅니다. 사제로서 1년 9개월 사셨어요. 총 624일, 사제로서 산 기간이 394일입니다. 근데 사제로서 이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사제로서만 온전히 이 시간에다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체류해서 보낸 시간이 71일, 중병과 몸조리로 보낸 시간이 30일, 투옥되어 있었던 시간이 103일, 이 시간 빼면은 190일 사제로 사셨어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해외에서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아버지가 참수되고 어머니가 거린으로 떠돌아가는 모습을 다 보면서 하느님께 나의 사제직을 봉헌했는데 하느님께서 190일 만에 김대호 신부님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호 신부님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요. 그 어머니는 왜라는 울부짖음을 하느님께 토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느님께서는 내 아들을 이렇게 사제로 만드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는가? 왜라는 의문을 많이 품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희생하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생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잘하셔서 여러분에게 희생할 용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봐왔기 때문에 절대 희생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이런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정말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용기, 나의 상처로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화입니다. 얼굴만 보면 이분도 고생 하나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시면서 정말 절망 중에 빠져 계셨던 때가 있대요. 희망이 없던 때가 있대요. 그 당시 그 시기를 함께 보낸 신부님께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수녀원에 피정 지도를 가셨어요. 피정 마지막 날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수녀님들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나이든 할머니 수녀님이 계셨대요. 그 수녀님의 눈을 보자마자 이분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청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할머니 수녀님은 마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당시 젊은 사제였던 교황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은총을 당신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원하시는 때에 그 필요로 하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정에 참석하신 분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의문, 이 아픔, 이 희생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때에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그렇게 오랜 시간 희생하고 자기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울부짖었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병모의 시간, 예수님께서 병모하신 그 거룩한 자리 한쪽에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는 국가가 됐어요. 하느님은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은총을 섭리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죽을 때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용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마음을 바꿨을 겁니다. 내 어린 갓난아기들이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느님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수염을 당기면서 정말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갓난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첫 순교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남미에 아주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 밤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골고타 언덕 가시기 전에 하느님 제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 원한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치십니까 주님?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시작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완반과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20편은 하느님을 향한 부르짖음, 비탄, 슬픔을 토해내는 시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며 도움을 청할 때 꼭 들어주신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읊으셨던 이 시편 22편을 여러분도 함께 읊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불평하고 토로하고 울부짖는 거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지만 다 좋습니다. 이런 울부짖음, 비탄, 슬픔 안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교황 후보는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똑똑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좀 많으셨기 때문에 유력한 교황 후보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황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생 동안 살면서 기도를 하나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분의 수기를 읽고 또 이분의 그 기도를 읽으면서 저도 매일 바치는 기도입니다.
저도 왜 상처가 없겠어요?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가 있고 살아가면서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영어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오늘 하루만이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는 굳건히 믿으리라. 하느님의 섭리가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음을 믿는다. 마치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리고 나눠보고 싶은 건 우리가 하느님께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가정을 이 어둠 속에 절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성화입니다. 근데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 성화를 한 줄로 요약을 하십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당신 자신을 이 그림 안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간음죄를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비와 비참히 만납니다. 자비이신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비참한 여인과의 만남이다. 저는 저희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이 자비와 비참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견디기 힘든 아픔이 오실 때마다 너무 슬픈 순간이 올 때마다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라는 단어는요, 이 어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더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자비를 정의해야 하는데 쓰는 용어는 라하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게 레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비라는 어원이 왔다면 자비란 무슨 뜻인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 안에 있는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비정이 시작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가정 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에는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섭리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하느님에게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비를 가슴속에 품으시면서 가정성화 비정에 임하시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저도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